지금부터 몇 가지 단어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폭설, 한파, 고유가, 물가 비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아마 귀에 익숙한 단어들일 거예요. 지금 불러드린 단어는 2026년 새해 들어서 이제 각종 언론 매체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그 뉴스 헤드라인, 그것을 엄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한결같이 good 뉴스가 아닌 bad 뉴스입니다. 이 중에서 물가 관련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각종 식품 가격이 또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생선인 고등어 가격마저 천정부지로 뛰면서 한 마리에 10,000원을 넘겼습니다. 새해에도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쌀과 빵, 김, 돼지고기 등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먹거리도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가성비 커피부터 호텔 뷔페까지 전방위적인 먹거리 인상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는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 어느 것 하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만만한 부분이 없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그 녹록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옥죄며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상황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혼돈, 급변, 어려움, 이런 시대상, 이런 상황은 오히려 새로운 전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여호수아 5장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전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일단 살펴보면요,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이 소식을 접하고 그 마음이 녹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할 용기를 잃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찬스를 잡은 겁니다.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 적들, 그들의 마음이 일단 위축됐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완전히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찬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 1절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거 사실 상식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적들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을 때, 바닥일 때, 이때 파죽지세로 밀어붙여야, 그래야 손쉬운 승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은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적들에게 여유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겁을 집어먹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는데 괜시리 상대방에게 숨 돌릴 여유를 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상대방 적들의 전의를 되살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1절 상황으로 보자면 적들의 마음이 완전히 꺾이고 그들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었는데 전의를 상실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찬스를 잡았고 지금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창 신이 나서 기회를 잡아서 파죽지세로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 새로운 준비를 통해 새로운 전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준비를 통한 새로운 전진.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전진을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무슨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첫째, 언약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즉, 새로운 전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할례를 해라.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시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때는 요단강을 건너온 직후였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와서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이방 7족속과 정말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건 전투를 해야 할 그 시점에 딱 그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5장이 끝나고 여호수아 6장에 들어가면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됩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죽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개인의 목숨과 운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목숨과 운명이 걸린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때입니까?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와 이제 막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굳이 그때 할례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적들과 마주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그 전에, 그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면 적들과 마주치기 전이고 여유가 있는데 그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게 아닙니까?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정말 가슴이 탁탁 죄어오는 바로 그때,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할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것은 할례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투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리고성 주위를 몇 번을 돌아라, 이런 구체적인 전투의 방법, 이걸 말씀해 주셔야 지금 시기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치에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최소한 전쟁이 임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예를 들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것 같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 이런 좀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시행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자기의 신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갖는 거예요. 부싯돌로 자신의 신체 중 일부를 도려내는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투를 막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투에 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상식적으로 안 맞아 보이는, 좀 어리석게 보이는, 그 정도로 보이는 그런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이 시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다짐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해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적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도 변변히 없고 전쟁을 위한 훈련된 군사도 거의 없는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게다가 할례까지 받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다면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얕잡아 보겠습니까? 잘못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단숨에 몰살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받아 고통 중에 있는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세겜성 남자들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실, 그러한 위험성,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무모해 보이는 것 같은 명령,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각인시켜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무엇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이스라엘 백성,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전쟁을 치루어 나갔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 사실을 그들의 심령 속에 깊이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상식적으로 시기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할례의 명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습니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할례의 명령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대입 수능 시험을 치렀던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친구도 긴장을 많이 했고 시험 전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험 당일날 속이 든든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침을 그냥 고기 반찬에다가 한 그릇 든든히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먹지도 않는데. 자, 그런데 시험장에 도착해서 1교시 시험을 치르는 도중에 비상사태가 발생해 버렸어요. 평소 안 먹던 또 스트레스도 받고 제대로 잠도 못 잔 상태에서 고기 반찬까지 그득 먹어서 결국 설사가 나는 거예요. 참으려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 1교시가 시작되기 직전에 화장실을 갔다 왔지만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교시에만 2번이나 시험을 치르는 도중에 2번이나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볼 수도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위기인 거예요. 이 학생 2번이나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도저히 진정되지 않자 3번째로 화장실을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소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학생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인생의 중대 기로에 선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학생이 시험을 잘 치렀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다가 시험을 망쳐버리고 말았을까요? 은혜의 결과로 끝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예화로 들지 않았겠습니까? 1교시만 무려 3번이나 화장실에 갔던 이 학생, 하나님 막아주소서라는 이 기도 이후에 신기하게 설사가 딱 멈추었고 무사히 나머지 시험을 치루었어요. 지금은 본인이 원했던 대학에 진학했고 또 저졸업도 해서 열심히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직장생활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그냥 여러분 소소한 웃음을 드리려고 신변 잡기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학생이 근데 저에게 시험 마치고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실력으로 시험 친 것 아니에요. 1교시부터 마지막까지 순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1교시부터 마지막까지 순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취됐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살기 등등한 그 가나안 적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며 다짐하나이다. 이러한 외침이, 이러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의심과 불안의 끈을 믿음의 검으로 잘라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과 다짐이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거룩을 향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전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3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할례 그리고 유월절 이것을 집행하고 난 다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기 위해 여리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당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 이 여리고 정복에 골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앞에 하늘의 메신저, 즉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 손에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그때 그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하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묻습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와 유사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 신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 사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전진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준비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물건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했을 때 그것은 물건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룩과 상반되는 개념, 거룩과 반대 지점에 있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즉, 세상의 온갖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을 벗으라. 왜?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런 장소에서 여호수아 너는 세상의 죄악을 상징하는 그 신을 신고 서 있을 수 없다. 신을 벗으라 명령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전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필요한 준비, 새로운 준비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거룩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거룩해라. 분명히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의 명령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무리한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명령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완벽하게 도달해야 한다. 그런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명령은 완벽의 차원이 아니라 노력의 차원입니다. 즉,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애를 쓰는 그러한 노력의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아무리 애쓴다 해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거룩의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을 완벽하게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려고 피를 토하는 마음과 자세로 노력해 갈 때, 애써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깃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생후 7개월 정도에서 한 1, 2세 혹은 2, 3세 정도 아이들에게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 가운데
분리불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엄마에게서 떨어지기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들의 심리적 증세인데 단순히 심리적인 차원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심하게 보챈다든지 혹은 낯선 사람을 보면 정도 이상으로 숨이 넘어갈 만큼 울어제끼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이 분리불안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지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분리불안증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울부짖음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고 하는 삶의 자세.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러한 자세,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겠노라고 하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도 벌써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전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갖가지 혼돈과 불안, 그 어려움의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확신과 다짐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의 내용들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능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다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무모한 명령처럼 보이는 할례 명령을 믿음과 확신으로 수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삶의 순간마다, 고비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다짐을 순종의 모습을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